부서지네. 피로 사신 교회 생명에 불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창문 작게 열어내. It's coming new. 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성서 일과와 아침을 여는 새벽 날개 새날 2020년 10월 4일 주일 아침이죠. 성령 강림후 제18주 새벽 날개 새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원으로 좀 방송을 해보는데요. 다양한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루 오늘의 로중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과 잠언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미하일 바이세의 기도입니다. 주님, 만물의 눈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알맞은 때에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신앙은 우리가 그의 뜻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만드셨던 것을 돌보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로중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우리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성서기과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 12절에서 20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묵상일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묵상의 오늘 성서일가의 묵상이 주시는 포커스는 특별히 안식일과 또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묵상하면서 7절의 말씀이 좀 와닿았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도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겠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곳이 아닌 상황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뜻, 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만한 곳에 불려지기를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점점 썬데이, 로즈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찾으셨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주일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날이죠. 오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또 내 귓가에 또 내 마음속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질 때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만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만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지 아니면 내 자의적으로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또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이죠. 오늘 영적인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지키시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말씀 우리 오늘 4일째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평소 같으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했겠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서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보다 더 우리가 위선적이고 더 죄를 많이 짓는 시기는 없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오늘 주일 아침 우리는 정말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정직해야 할 것이고 솔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가장 죄에 대해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오늘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후반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최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오물, 똥보다 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토미 테니라고 하는 영성 작가죠. 목사님이신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예, 한국어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고요. 영어 원제가 생각납니다. 영어 원제는 God Chaser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God Chaser, 예, God Chaser입니다. Chaser라고 하는 뜻은 추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추격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짝 쫓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바짝 뒤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바짝 뒤에서 정말 나의 목표점이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좋은 의미에서 잡는 거죠. 잡으려고 바짝 뒤를 쫓아서 추격하는 것. 그것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셨던 책 제목 God Chaser의 의미였습니다. 제목이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책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던 책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짝 쫓아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주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만한 그 가치이신 그 예수님을 바짝 뒤에 쫓아서 추격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설레인가, 얼마나 최고의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결국 그 내용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가르쳐주신 가르침이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 그것이 그냥 추격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좋은 상급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설레는 일이죠.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토미 테니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오늘 하루 주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가장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 날에 하나님을 바짝 쫓아서 추격하는 그런 God Chaser,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방금 찾아봤습니다. God Chaser, 우리나라 말 제목으로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뒤에 바짝 쫓아다니면서 바로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God Chaser라고 하는 제목이 어쩌면 그런 의미겠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기 원하는 그런 심정이 아마 God Chaser, 하나님을 추격하는 사람이
라고 하는 제목일 것 같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토미 테니. 기억해 두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일에 선포되어질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귀한 사역,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때로 우리는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들,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편의에, 내 생각에, 나의 이익의 가치에 따라서 함부로 하고 죽이거나 내 마음대로 가로채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바랍니다. 은혜를 찾기 원하고 그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나를 위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귀한 주일 가장 많은 은혜를 구하는 날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우리 이웃들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와 같이 은혜를 나 개인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는
그런 귀한 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바짝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갇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짝 쫓아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